몇 사람? 두 사람. 이문규 집사님은 몇 사람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 혹시 다섯 사람 이상 아는 사람 봤습니까? 연예인들로 구성된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텔레비에서 내가 아는 사람은 노사연 남편 그 뚱뚱한 그 양반 한 사람 얼굴은 확실하게 알겠는데 다음 뭐 연예인들 다 뭐 얼굴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저분들이 부른 이번에 이 찬양이 그 은혜 아니면 그 찬양 제목이 그러는데 참 가사도 그렇고 아마 자기들의 저게 어느 신앙 고백에 딱 맞아서 저걸 부르지 않았나. 나름대로 자기들 그 출중한 연기력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름대로는 부귀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다. 그 사실을 새삼스럽게 그렇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고 이래도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회에 누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서 누가 끌고 가가지고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호기심이 생기고 마음이 동하여서 교회를 간 사람이고 거기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큰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지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집에 이제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겪는 것은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내 살아오는 인생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었네. 내 힘이 아니었네. 그런 것들을 한주중에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절에 다니는 분들은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자 대비보다도 더 큰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갖다가 품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그 선물로 우리가 구원이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저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실들을 이게 하나님 은혜로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내시, 여러분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내시는 정확하게 그냥 정말로 이렇게 그 이제 궁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고자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된 사람인지 아니면은 거기서 간직을 위하여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 몸은 아닌데 그 간직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내시의 그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분은 성경적으로 내시라고 사람들한테는 일단 내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에디오피아에서 이렇게 내시의 역할, 얼마나 막강했으면은 그 권력이 세었으면은 지금 보통 걸어서 오신다든지 성지순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나은 사람들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수레를 타고,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이 내시되는 사람은 수레 안에서 편안하게 그러면서 주변 그렇다면은 이 관직을 지키기 위해서 옆에 이제 호위병들도 있고 막 이랬겠지요. 군사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거기 성정 예루살렘에까지 와가지고서 아마 이때가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또 환란이 일어나고 이랬으니까 이 절기가 오순절 그 절기 때 그 역사가 아니겠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런 장면들을 갖다 다 알고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은 안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지금 성가면서 이제 지금 절기를 이제 지키고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아마 그러면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다고 그렇게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이 도대체 지난번에 그때 십자가에 그 뭐 메시아라고 하던데 혹시 그 양반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하면서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든지 초대교회에 그런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크게 경험하지 못한 이런 어떤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정황들은 제대로 모르지만은 하여튼간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그럼 이제 그 가는 길이 광야의 길이다. 그 길을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 그 과정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의 제목에도 그렇게 광야의 어린 양 그랬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 광야에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아닌데 길 잃은 어린 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광야의 어린 양을 하나님이 그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가느냐 참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요, 사람을 보내서까지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저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절에서 오늘 본문에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 그러면서 이제 궁금증이 나서 이게 뭐야?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거기에 도무지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그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 빌립 주사님은 그 중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이곳이 가장 안전하다 싶어 가지고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지 않겠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까? 어쨌든 피하여서 사마리아. 그런데 사마리아로 가서 들어갔는데 이 빌립 주사님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있는데 유지된 것인지 보통 그래서 소문이 사마리아는 소문 안 났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양반들이 그 주변 그렇게 그 따랐던 무리들이 각지로 흩어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대환란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 주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대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그죠? 우리 지금 여기 학예에 있으면서 우리 쌍계사 있고 칠보사 있고 무당들이 있고 막 이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아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예수 믿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여러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대놓고 아이고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없을 거야, 우리 동네는 교회 다니는 사람 없을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 주사님이 지금 쫓기는 몸이잖아요. 사실은 피하에서 숨어왔잖아요. 그 숨어온 곳에서 지금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저 빌립이 전하는 그 예수 그 완전히 해가지고 교회가 초토화 됐다며, 교회가 다 부서졌다며, 다 흩어졌다며, 그런 소문이 다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되겠습니까? 뻔히 그거 사실을 누구요? 빌립 집사님도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전했어요.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또 처음 듣는 사람이냐, 그냥 말씀을 그냥 막 쏘미 물 빨아듯이 쏙쏙 빨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렇게 빌립 주사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 전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빌립 주사님을 생각해요. 빌립 주사님은 우리 이문기 주사님, 우리 이한수 장로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평신도예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인데 집사였는데 그냥 전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때 초대교회에 있으면서 그때 하면서 이제 사도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빌립 주사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셔요. 우리도 모두 다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주사님이 그냥 그렇게 전하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빌립 주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 기도해 줬겠죠. 뭐 특별하게 뭐 빌립 주사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사도들이 하는 대로 그 베드로가 그 하는 거 보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귀신 나가라.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빌립 집사님은 이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전도하는 그 열정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귀신들이 나가죠.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기도하는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한참 사마리아 교회가 그냥 막 번성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빌립 집사님이 그냥 박수를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또 밖에도 거기에 성령님이 빌립 주사님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저곳을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 가사로 가는 그 길에 광야가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나가라. 광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 여기서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저는 만일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을 해가지고서 마을마다 구역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계제일교회에 뭐 우리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선교사로 가라고 합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박목사 너 저기 가라. 그런데 어디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저 구석에 가가지고서 그 꼴짝에 가가지고서 그 한 사람 지금 있는데 그 사람 위해서 그곳에 가라 하면은 제가 기가 차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이 말씀을 보니까 아멘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요, 이게 아멘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 집사님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령님이 감동을 주었으면 그것을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빌립에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그죠? 일어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서 바로 일어나서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는 가끔가다 그 영화 중에서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실제적인 사건을 영화로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1944년 그 이제 2차 세계 대전 벌어지고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에 한 집에 사형제가 군에 다 입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삼형제가 죽었어요. 막내 라이언만 지금 살아있다는,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국방부에서 이제 들었겠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이 한 명까지도 이게 죽여서는 부모님한테 이제 그게 안 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방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를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해라 하는 엄명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서 8명이 특수부대가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 라이언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런 과정을 갖다가 쭉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한 생명, 그 부모에게는요, 삼형제가 죽었잖아요. 이제 나머지 남은 그 아이 하나, 막내 하나, 그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그 아이마저 잃어버리면은 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나. 국가에서도 아마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이 울병을 구하라. 그런데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8명의 아주 건장한, 그것도 특수 훈련을 받았던 그 특수 부대가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을 생각하게 되면은 영상부,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은 라이언 그거 없어? 예. 저 친구가 라이언으로 나온 그 친구입니다. 그 이제 병사가 얘기를 하죠. 처음에 만났는데 누구냐라고 얘기. 저 그렇게 있잖아요. 자네를 귀환시키는 게 우리 임무네. 뜻밖에도. 근데 저 친구도 임무가 자기 거기에 있어 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무조건 그냥 막 그렇게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저 친구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8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저기서 전사를 다 합니다.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밀러 대위라고 하는 책임자 대위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그러면서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이 가서 이제 정말로 보람되게 잘 살아달라고 마지막 그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죽습니다. 전쟁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전쟁이란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은 저 라이언이 이제 백발 노인이 돼 가지고서 그 이제 무덤 앞에, 밀러 대위 그 무덤 앞에 서 가지고서 마지막 이런 질문하면서 거수 격려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목숨을 걸어서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정말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당신들 보시기에 나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하면서 그 앞에서 거수격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갱의를 표하는, 그때면서는 거기에 가족들도 같이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8명의 그 무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일들이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탁 구원해서 그렇게 해서 품으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갖다 이렇게 품으면서 주님께서 그러실 것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때에 너 정말로 내 십자가의 삶이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다오. 그런 심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그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주인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그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은 어떡합니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도 그 내 양이라 그를 갖다가 자꾸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빌레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어디를 갈까요? 그 광야로 가라. 그 광야에 가면 누가 있어요? 거기에 한 영혼이 있단다. 그럼 사마리아에 이렇게 이 수많은 이 영혼을 두고서 그 한 마리를 갖다가 가야 됩니까? 여기 지금 이 양들은 뭐예요? 99마리 양이죠. 99마리 양이죠. 근데 저기에 있는 광야에 길가에 있는 한 마리 양은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다. 그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주인이 그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양을 딱 찾았을 때,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기뻐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정말로 오늘 그런 예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빌리 집사님의 마음을 노크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먼저 저기 내 잃어버린 양이 저기에 있는 것을 봤다. 빌리바 가서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오. 저 만나다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 잃어버린 양 그 내시를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또 사실은 그런 광야의 내시처럼 버려진 땅이 우리나라였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서 선교사로 이렇게 먼저 발을 디딘 분은 이분보다 먼저 오신 분이 기철라프라고 하는 독일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 선교사로 오셔가지고서 순교를 당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네, 오늘 그분 영상을 잠시 먼저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어 나가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조금 더 실감 있게. 나는 예수쟁입니다. 당신은 예수쟁입니까?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순교를 당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7살 때로. 27살. 27살이면 우리 작년에 우리 인영이가 27이었습니다. 그 나이 젊은 나이에 그 자기 땅에서 영국에서 누구보다도 공부도 잘하고 누구보다도 성공할 수 있었고, 그런데 복음이 뜨거워져 오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 구원의 생명을 갖다가 살려야 된다는 그 열정이 살아나니 아내와 함께 와가지고서 그렇게 왔는데,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어떤 충격을 받냐면은 선교지에서 옆에 동료 선교사님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유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유산의 충격 때문에 부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토마스가 처음에는 중국에서 그냥 시리에 빠져가지고 선교를 안 하려고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조선 땅에 이 복음이 없는, 그 복음이 없어가지고서 지금 완전 불모지가 되고, 특별히 흥성대원군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카톨릭 그 천주교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핍박하고 죽임을 당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런 위험이 있는 곳에 안 가야죠. 그런데 오히려 확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선교사로 이렇게 나섰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강야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빌립보 사님을 보내잖아요. 오늘 우리 이 땅에, 이 정말로 미지의 땅에 누군가를,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면서도 오셔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박충건 그분은 처음에는 거절했다고요. 집어 던졌다고요. 그랬는데 다시 그것을 갖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역사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도, 그러면은 우리 하계 땅에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바로 그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시에게 그 복음 전해주는 일들로 인해서 어떤 기쁨을 주십니까? 구원의 간격에 빠지는 광야에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이 길을 가면서 이사야 가탄에 초대를 받아가지고서 정신반부로 들어갈 때는요, 아주 재밌게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전도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딱 그거 문 여는 게요, 그렇게 힘이 듭니까? 이웃집에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막 동네 그냥 막 지나가면서 어르신 물 한 잔 얻어 마십시다. 이건 쉽게 들어가겠는데 전도지를 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참, 이게 들고서 집에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요, 참 들어가기가 목사가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동의가 되면 고개라도 좀 끄덕거리십시오. 전혀 아닌 것처럼, 목사님만 그렇지 우리는 전혀 아닙니다. 아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가보세요. 마음이요, 두근두근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아마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윤성 권사님도 우리 전 선생님한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또 하면은 또 성질낼 건데, 이런 생각하면은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빌립 주사님한테 그렇게 해서 가라.
성령님이 감동을 주니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아마 저 생각 빌립보 사람도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까지 사마리아에서도 전할 때에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역사 때문에 이제 가는 거죠. 갔는데 뜻밖에도 갔는데 군사들이 막 막을 줄 알았더만 군사들이 안 막는 희한한, 여러분 이게 전도의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막아야 되잖아요. 그 못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사에 뭐에 홀린 듯이 그 빌립 주사가 가까이 술에 가까이 갔는데도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는데 바깥에서 술에 안에서 들리는 소리, 이사야 뭐 이거는 뭐 빌립 주사이면 너무나 잘 익숙한 소리 아닙니까? 이사야 글을 읽고 있네. 딱 들린다. 듣고서 딱 바로 그럽니다. 그 깨닫는 게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내시가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뭐 지대 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노? 올라와라. 좀 알려줄래? 이런단 말이지요. 이렇게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니까.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니까. 희한하게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탁 불러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정윤여 주사님, 우리 정순여 거사님 동생이 오늘 마침 하동에서 한 분이 또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그 두 분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집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나가셨잖아요. 그 친구분인데 오늘 탁 내가 나중에 오후에 전화를 해볼게라. 그 전도 했으면 안 했습니까? 분명히 같이 해가지고서 교회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 예배 안 했는데 소원보다도 한 명 전도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봐준다. 오늘 성도님들 혹시 주일날 교회에 빠지게 될 때 전도 때문에 교회 빠지는 일이면 나가 봐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내시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합니다. 보세요. 내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400년 8장 34절, 오늘 보면 34절인데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보세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호기심은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습니다. 가끔은요, 성도들 중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놓을 때요, 처음에 교회에 놓을 때 뭘 알고 교회에 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호기심 때문에, 때로는 궁금증 때문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연찮게 교회에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제 친구 중에 한 놈은 처음에 네 교회 어떻게 시작했노? 그렇게 하니까 예쁜 여학생들이 교회 많다 하길래 갔다. 근데 그 친구 장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억지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죽지 못하고, 우리 그 바울쌤 있잖아요. 바울쌤도 사실은 그 강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로 오겠습니까? 교회 못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메섹 산상에서 강권적으로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천둥번개 치잖아요. 거기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때 사울이 자원해서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해서,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때 상황은요, 야 이분 말 안 들으면 내 죽겠다, 겁이 나가지고서 그냥 막 그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죽지 않으려니까 교회 나오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썼잖아요. 왜요?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우와, 예수님이네. 제 친구도 처음에는 교회 가가지고서 예쁜 여학생하고 사귀어볼까 이랬는데, 그 맨날 나한테 묻는 소리가 그 소리인 거야. 야, 교회 가면 예쁜 애 있냐? 너 교회 예쁜 여학생 있으면 내가 너 교회 갈게. 근데 다른 친구들도 너 교회 예쁜 애 있냐? 너 교회 가. 매일 이러는 거야. 그 친구들이 다 저는 예쁜 애밖에 눈에 안 들어온다.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 장로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가양각색으로 이렇게 부를 줄 믿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뭐예요? 아이고, 이 학생한테는 이게 또 눈이 또 돌아가 있네. 그러니까, 야, 예쁜 여학생이 있다. 교회 가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강건적으로 데려다 놓고 앉혀 놓으면 그 다음에 역사가 하는 성령님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복음이 이렇게 탁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내시가 그렇게 해서 말씀이 이렇게 탁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탁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받아들이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끓이겠는데 세례를 받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단을 탁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례를 받는다 이게 얼마나 이게 그냥 막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세례를 아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대전환점이 완전한 바뀜이거든요.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우리가 그 전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루디아 그 만나 가지고서 이제 교회 개척이 시작이 돼 가지고서 한참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 사도를 갖다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습니다. 하도 괴롭히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갖다 살려줘버려. 그 귀신을 갖다 쫓아내줍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을 치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도 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주인들이 그 여자가 이제 귀신이 나고 나서 이제 점이 안 되니까 수익이 안 들어오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치어넣어버리는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채찍에 맞아가지고서 아마 제적에는 초저녁에 이렇게 기절을 해가지고서 감옥에 이렇게 쓰러져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져 있어가지고 이제 밤중에 눈을 뜬 거죠. 깨어난 것이요. 바울과 실라가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찬송하는 소리를 저 바깥에서 지키고 있던 간수까지도 다 들었다. 그렇게 찬송하는데 갑자기 옥토가 확 지진이 일어나면서 확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찾고 있는 그 첩고까지도 다 풀리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야야야 기회다 도망가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 안 갑니다. 여러분, 왜 도망 안 갔을까요? 성령님이 가라 소리를 해야죠. 근데 가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베드로도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베드로가 티 나가는 게 아닙니다. 왜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베드로를 깨워가지고서 끌고 나가기 때문에 나간 것이지 베드로 스스로 나간 게 아니거든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착고는 풀렸지만은 그렇게 해서 옥문은 열렸지만은 성령님이 나가라 소리를 안 하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문이 확 열려 있잖아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딱 보면서 죄수들은 도망갔겠구나. 딱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 이제 못 지켰으니까 그 엄중한 죄수들을 못 지켰으면 간수는 자기 책임을 못했으니까 뭐밖에 없어요.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그렇게 해서 고문받고 죽을 바에 채찍에 맞아 죽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자살하자. 그래가지고서 칼을 들고서 자기 배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깜깜한 속에서 갑자기 소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칼 몸에 손대지 마라 이러면서 몸 상하게 하지 마시오 하고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래 가지고서 등불을 달라 합니다. 뭔 말입니까? 깜깜한 안에 감옥 속에 누가 있는지도 살피지도 않은 거야. 무조건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감옥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죄수들은 도망갔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살피지도 않고 그냥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횃불을 들고서 이제 안을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네. 도망을 안 갔네. 그 순간에 이 간수가 놀래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죠. 엎드리면서 갑자기 죄수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뭡니까? 선생이 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럼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확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간수가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몸을 씻겨가지고서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모시고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가족 근속들, 종들 다 불러들여가지고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딱 들으니까 이게 모든 것이 자기들이 구원을 누구 때문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아니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구원받은 사실들을 갖다가 놀랍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세례를 받겠다. 뭐 하고 하시려고 그들한테 세례를 주. 여러분 이때 모습을 생각해서 이때 세례를 받는 거기에 그 간수를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세례를 지금 받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뭐예요? 지금 시체가 돼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들었을 때 그 부인은 또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아니 저분들이 만일에 그 옥터에 이어서 도망갔더라면 내 남편은 죽었고 우리는 멸문을 당할 집안이었잖아요. 자식들은요. 그 속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놈은 인생이 대천한이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들 속에서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시는 얼마만큼의 마음의 감동이 컸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어디 갔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게 이사야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지금 놀랍게 특별히 자기는 뭐예요? 내시 아니에요. 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놀라운 복음이 들려진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완전히 영적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사실들을 품에 안고서 그리고서 기도한 그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방 나라 중에서 에티오피아가요 기독교 국가로 제일 먼저 세워진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여러분 추정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지요.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한 알의 밀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도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렸을 때 참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비웃음과 이렇게 손가락질 대상이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친척 누님들이 그랬습니다. 니는 어렸을 때는 그리 착해 보이더니만 예수쟁이가 되고 나니까 어째 이리 고집이 세졌노?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이러니까 저러다 말겠지.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 저희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속에서 복음을 갖다가 심어놓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모두를 갖다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그 찬송가 297장 찬송을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1절 찬송이에요. 집 나간 한 마리 어린 양의 처량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누가 보면 그 잃어버린 양, 그 길을 나가버린 양, 그 양에 대하여서 297장은 쫙 그렇게 조목조목 그렇게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양이 그렇게 길을 갔다가 양 하나 우리 그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나서 헤매고 있다는 얘기죠.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99마리가 넉넉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한 마리쯤이야.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하는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 양도 사랑해. 예, 목자는 다릅니다. 목자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사람 교회 오면은 흠해서 안 돼. 저 사람 교회 오면은 질배려 벨소리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두고서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게 했다. 예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졌다. 너희들 그거 모르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모르겠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3절에는요.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고생하셨네. 드디어 찾고 찾는 중에 양의 흔적을 찾습니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그 울부짖고 있는 그 길을 헤매고 음매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의 울음소리를 누가 들어요? 여러분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혹시 노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혹시 술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술담배에 쩔어서 그렇게 근심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영혼들이 다 길 잃어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못된 것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못된 것이 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지금 길 잃고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자가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정말 누구의 피였습니까? 그것은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시에 찔린 피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찌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드디어 양은 찾습니다. 양이 찾아졌습니다. 목자가 기뻐합니다. 저 목자 기뻐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목자가 외치는 소리 뭐라고 합니까?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천사까지 하답하면서 저 천사 하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났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영상 하나를 더 보겠는데요. 여러분, 저거는 우리 일반 교통 이렇게 해가지고 재난사고 같은 그런 영상인데, 우리 한번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짜 다리가 부러지나? 왜? 저 차가 후진해. 왜 이상한 걸 어떻게 알았지 아저씨는? 원래 꺼져 있는 게 아닌가 봐. 아, 나 원래 저렇게 생긴 줄 알았어. 말이 안 됐어. 꺼져 무너져? 예고. 요즘 깎아줬어. 휘었네 다리가. 점점 휘고 있다. 다리가 저렇게 된다고?
휘고 있잖아. 와, 아저씨 저 어떻게 재밌는가 보다. 아니 그냥 봐도 진짜 다가. 집 앞에 계신 분. 저봐 다리가. 어렵잖아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 지금? 아저씨가 믿어줘. 개인 판단. 말 안 듣고 그냥 왔으면 진짜 다 탈거졌어. 진짜. 저거 확 폈잖아. 큰일 날 뻔했다. 우와. 와, 저 쓸려갔으면 비 물살이 세서 그랬나? 가는 거지. 차에서 나왔어. 그리고 또 말 들으시는 거 멈춰. 진짜 몰랐어. 여러분 방금 그 영상을 봤습니까? 그 좀 이야기가 좀 더 있는데 저 손짓을 하면서 나가라고 한 그 양반이 사실은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그 뭡니까 그 큰 그 불도저 같은 거 이런 거 운전하는 그런 기사였답니다. 근데 자기 집이 그 다리 앞에 그쪽에 2층으로 있는데 자기 집이 2층이었대요.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다리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다리가 비가 확 오면서 썰리니까 다리가 휘는 게 보이더래요. 이렇게 다리가 휘니까 공사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우리 문기사님도 아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딱 휘니까 저러면은 저는 무너진다. 그런데 지금 차 한 대가 그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차고 오고 있잖아요. 꼭 무너질 건데 그래 급히 나온 거예요. 그야말로 슬리퍼 신고 뛰어나가면서 걸으면서 손을 흔들고 가입을 하면서 또 오지 말라고. 오면 큰일 나고 오가지 말고. 만일에 그 운전자가 거기서 수신호를 갖다 무시하고 뭔 소리야 영감적이고 하면서 만일에 왔으면은 그 차는 완전히 그 탁 다리 그 끊어질 그 무너지는 그곳에 폭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그야말로 오지 말라는 그 수신호를 듣고서 뒤로 후진하잖아요. 그 후진이 딱 되고 나서 다리가 팍 붕괴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자고요? 우리가 이것도 다 돈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저들한테 나누자고 하는 이야기 뭡니까? 사실은 그 다리 앞에 서서 우리가 지금 수신호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지옥불을 향하여서 마구잡이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저보고 교수님이 제가 신대원 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골로 간다 하니까 농촌교회에 들어간다 하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박 전도사님, 내가 추천서를 쓸 테니까 서울로 가세요. 서울로 가야지. 그 농촌에 그 비전이 어디 있냐고. 그 지금 농촌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어떡하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냥 농촌에 살러 갑니다. 저는 목회 크게 할 생각도 없고 그냥 고향 교회처럼 저를 고향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저를 살린 것처럼 저도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만 있으면 저같이 괴로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 하나 살릴 수만 있으면 저는 농촌교회 가겠습니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박진도 선생님 뜻이 그러면은 가시라. 대신에 꼭 기억해라. 그 농촌교회 한번 들어가긴 쉬워도 도시교회로 나오기는 힘들겠다. 교수님, 저 나올 생각 없습니다. 왜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저한테 동기들도 그렇고 선배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를 소개할 테니까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선배님, 목사님, 만일에 시골에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우리가 지금 하계면에 있잖아요. 하계면에 텅텅 비면 아무도 없으면 그래서 더 이상 짐승들밖에 없고 더 이상 우리 식구들 말고는 더 이상 영혼들이 한 명도 없으면 그때는 선배님 부름 받겠습니다.
동기 목사님 오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곳에 지금 90이 되고 100살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예수를 모르는 백성들이 있다면 저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나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교 때 제가 아직 전도사로 가기 전에 저희 신학교 곧 기숙사에 가까이 있는 그 남일교회라고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선배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도와주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교사로 초등학교 4학년을 이렇게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갔는데 부장 권사님이 박 선생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주일학생이 이제 그 여학생이 한 명, 자기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나오고 자기 그 아이 혼자만 교회 나오고 아주 예쁘장하고 키가 아니라 머리가 아주 길게 돼가지고서 예쁜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집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지금 박 선생을 지금 그 애가 찾고 있으니까 빨리 가봐라. 무슨 일이 불어놓고 왔길래 지금 걔가 지금 박 선생을 찾고 있냐. 빨리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갖다 분방 아이들 갖다가 다른 선생님한테 맡기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쫓아갔습니다. 뭐 달려가고 이웃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애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주일째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방 안에 지금 들어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먹으면은 토해내 버리고. 못 먹고 그러면서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때부터 구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들어가서 하니까 이제 문을 잠가놓고 이제 들어올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하면서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애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는데 선생님 하면서 나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에 가게 해주세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지난 주일날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 분방 공부 시간에 그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분방 공부를 하면서 애가 묻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다 지옥 가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 그럼 다 이 요한불 여기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해가지고서 애가 이제 뭘 먹는데 먹으면 배가 아프고 토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너무 애가 이제 병원에 이제 갔다 왔겠지요. 그런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대. 그래서 이상이 없는데 애가 뭐 먹으면은 이렇게 토하고 그러면 이제 또 배가 아프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옛날에는 뭐 핸드폰이 있으면 뭐 저하고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주일날 이제 제가 왔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서 집에서 이제 교회에서, 교회에 연락이 돼 있는데 저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때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먹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먹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들어요. 들으면서 그러면 교회 가자고 하면 되잖아 하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막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 처음에 왜 자기만 교회 갔냐? 엄마 아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안 가니까 너만 교회 가거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울면서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는 교회 안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애도 또 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것을 들면서 같이 끄라면서, 아니야, 그때는 내가 예수님이 뭔지 천국이 뭔지 몰라서 그런 것이고 오늘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잖아. 우리도 같이 교회 갈 수 있어. 교회 갈 수 있어. 그 소리에 애가 그냥 뭐 화색이 확 도는 거야. 정말 그러는 거야. 그럼 교회 갈 거야. 그럼 지금 당장 가. 애가 갑자기 옷을 막 줄여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당황해가지고, 진짜 교회 갈 거야?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그래도 교회 갈 거야. 그래서 내 손을 잡고 선생님 교회 가요. 그래서 아빠 차로 이제 해가지고서 같이 이제 4명이서 이제 가가지고서 뜬금없이 그래 가가지고서 4명이 한꺼번에 이제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에서도 뭐야 하고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그 아이하고 엄마 아빠가 매주일 분방 공부실에 와가지고 분방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뒤에 부모님이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나서 그해 이제 5월 달에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됐잖아요. 스승의 주일이 됐잖아요. 스승의 주일이 됐는데 딸애가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내가 그 선물이 그게 나한테 한동안 있었는데 넥타이 핀 하나, 그 다음에 그 샤스 사이에 그 단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걔가 죽어서 그거 있었는데 샤스 여기에도 그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핀 하나, 그 다음에 그 넥타이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딱 상절해가지고서 그래서 스승의 주일날 선물을 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돈이 제법 나갈 것 같은데 이걸 지 돈으로 샀을까 아니면 싸는 혹시 아빠 거에 훔쳐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머니한테 가져가서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아니 딸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주는데 이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아니 아빠랑 다 허락한 거라고. 애가 아빠 걸 보면서 선생님한테 꼭 갖다 주고 싶다고 선물하고 싶다고 하길래 아빠가 허락을 했다고. 선생님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어린 애가요. 어린 그 4학년짜리가요. 그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들려줬을 때 그게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게 마음에 쓰려져 오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니까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 교회 가야 돼. 엄마 아빠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애가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먹는 것도 안 먹어지는 거예요. 백명도 없는데 애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힘들어하면서 그런데 교회에 오게 됐다니까 애가 뭐 그때부터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에 나오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나는 우리 하계지역의 성도민들이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오늘 4시가 잃어버린 4시, 그 길 잃어버린 4시 아닙니까? 그 4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찾은 영혼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로 그 마지막 영상 보았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수신호, 천국의 수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신호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서 구원을 받아야 될 이 하계 땅의 영혼들, 그들을 찾아내는 사명이 저와